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언젠가 출타 중에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3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300~400명 정도 모인 예배실에는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와이 우리 교회에 생각이 물씬 났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좀 그리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거나 또 출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문하셨는데 참 낯설죠, 그렇죠? 좀 이상하죠.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낯선 교회 찾아왔는데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색하고 썰렁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성도 간에 교제가 전혀 없이 그냥 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런 주일 예배는 완전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날 방문했던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아무래도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것이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주차장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여러 부분들을 맡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각자의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 참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성도님들의 헌신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겸손과 열정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참 보배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제가 금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봉사하시는 분들의 숫자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207시간이라는 숫자를 제가 얻게 되었어요. 거기에 우리 요즘 하와이 최하 임금을 14불로 계산을 한다면 거의 한 3,000불에 달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또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일이죠. 그리고 매주일 3,000불의 재정을 들여서 교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투입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는 결과를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임하게 될 때에는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이 맡은 그 부분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 보기에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크나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자원하는 마음에 대하여 읽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또 그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헌신의 기회.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이야기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여행 중에 그 첫 번째 1년 남짓되는 그 기간의 내용만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이 되는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약 한 11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정착하여 지냈던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과 참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거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하죠.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림자와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차원에 딱 맞추어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또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막이라 해서 이것을 성막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긴 그런 장이죠.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성막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런 내용이 그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실 이 성막 건설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중요했다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참으로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이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너무 우리가 모르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많이 동떨어진 굉장히 생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거하실 이 성막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기증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값진 것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그것은 인간의 눈에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께는 그게 값지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바친 것이기 때문에 값지겠지만 그 자체, 그 물질 그 자체로는 그리 하나님의 마음을 혹하게 한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보기에 이게 값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초소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인도 선교사 시절에 한 번은 제가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인 친구 목사 함께 그곳에서 한 며칠간 집회를 인도할 그런 예정이었어요. 도시에서 선교사가 왔다 해서 그 시골집 주인은 그 한밤중에 우리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쫙 차려왔어요. 손님들을 위해서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음식을 제가 마련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잠시 후에 음식이 딱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에 식사 메뉴는 염소 뇌를 가지고 카레를 만든 것이었어요. 그 시골 마을 식탁에서 제 앞에 탁 놓여졌던 그 그릇에는요, 염소 해골 뼈 조각들이 있었고 그 속에
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먹어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한 조각을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맛이 없었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았는데 선교사는 뱉으면 안 됩니다. 그냥 꿀꿀 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힘겹게 그 그릇을 제가 겨우 비웠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은 너무 맛있죠? 그러면서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친절을 사용하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가장 귀한 금과 은과 염소 털과 숫양의 가죽 이런 걸로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누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 거하기에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각 사람은 즐겁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종 물품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물품도 물론 중요했지만 또한 갖가지 부품을 제작하고 만드는 봉사가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봉사하지 않는 교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3분의 2가 여자분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손재주로 갖가지 재료를 가지고 꼬아서 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3500년 전에는 모든 것을 손수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러나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성막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헌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어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온종일 일을 하시고는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분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권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피곤하겠네. 그러고는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젊어서 돈 벌러 다닐 때가 좋았어. 그래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은 건강에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제는 너는 사역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이 저에게는 이 헌신의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기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데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칭찬과 상급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이런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한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일을 꼭 해야만 합니다,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기타 물품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한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불과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뽑아서 육신의 참 그 타락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죄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오히려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로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의 헌신이 좀 빈약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좀 식어버린 그런 상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삶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36장 4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너무 많이 거두어져서 이제는 좀 그만 헌금하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큰 화제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성막을 만드는 일 가운데 벌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지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품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넘치는 헌신을 낳았던 것이죠. 30여 년 전에 동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많은 학생들에게서 존경을 받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우수생으로 졸업하시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14가지 언어를 알고 연구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존경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문적인 것과는 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이 교수님은 아이가 넷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르셨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가 그냥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입양했던 아이들 중에는 장성해서 또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핸디캡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학문적으로만 또는 머리로만 또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교수님이 아니었어요. 실제 생활 가운데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교수님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대할 때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죠, 그렇죠? 헌신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을 입양해서 기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아이들을 입양했던 것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정도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도 비례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부었습니다. 향유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특별한 기름이었고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향수와 비슷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나드 기름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멀리 인도에서 자라는 어떤 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그 옛날에 무척이나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값진 향유를 한 근 가져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12온스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플라스틱 물병이 있잖아요. 그게 한 12온스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12온스 분량의 나드 기름은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것도 아끼지 않고 듬뿍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 값진 기름을 아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풍성하게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의 가치를 몰랐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반응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헌신은 과연 마리아만큼 또 마리아를 조금이라도 닮았을까?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내가 가진 자원하는 마음이 좀 미약한 상태라면 그 정도밖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도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중요해 보이고 또 눈에 확 띄는 그런 일에는 헌신하려는 사람들도 더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눈에 띄지 않고 별로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인 경우가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자원하고 봉사하고자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하며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자원하는 마음도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과 넘치는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때로부터 1년이 되던 그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자신의 구름으로 가득 덮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구름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성막의 그 구름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면 그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막을 만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백성들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에 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넘치는 헌신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거하시는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성막이 이토록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혼에 더 깊은 만족과 평안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넘치는 헌신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인도하심도 함께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직도 이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